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은 단순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학적, 영적 의미를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러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성탄절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 떠나는 믿음의 새로운 걸음,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성탄절날 아기 예수를 찾아 떠나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1절 보실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시대 때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은 헤롯 왕이었다. 이 헤롯 왕이 누구냐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정확히 말하면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인데요, 이 헤롯 왕가를 창시하고 그가 죽고 나서 여러 형제와 아들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여러 헤롯 왕들이 나오는데 그 헤롯 왕가를 열었던 시조인 헤롯 대왕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의미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에돔 족속이 함께 모여 사는 유대인 팔레스타인 남쪽의 이두메라는 지역의 출신이 오늘 헤롯 이 왕,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왕이 될 만한 그러한 그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죠.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러나 당시 유대의 땅은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식민지로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에게 빌붙어서 아첨하고 아부해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로마에게 그 권력을 부여받고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죠. 그에 비추어서 볼 때 이 헤롯 대왕은 아주 권력의 그 탐욕이 많고요, 권력력이 많고 정치적으로 아주 간교하고 아주 간사하면서도 잔인한 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 시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이때에 이 탄생한 성탄절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죠.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여러분 어린 시절에 카드, 요즘은 성탄절 카드 잘 안 쓰시지만 예전에 성탄절 돌아오면 카드 사가지고 카드 쓰는 거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성탄절 여러 카드 중에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가는 그 카드를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동방박사가 세 사람일 것이라는 성경 주석가들의 말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세 사람일까? 당시 가장 귀한 예물이죠. 한 사람이나 어떤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그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께 경배한 예물로 드렸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 세 예물을 다 가져오기는 어렵고요, 이 각 예물을 가져온, 이 세 예물을 가져온 사람, 그래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일 것이라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 이렇게 표현하죠. 박사들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영어 성경에 wise man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자 혹은 현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라틴과 헬라 말의 정확한 그 의미는 이 마구스, 이제 복수 세 사람이니까 메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원래 뜻은 마술사, 점성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마술사였고 점성가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저 단순한 마술이나 그냥 점을 치는 점술가가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는 이 점성술과 이 마술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술과 점술을 행했던 이 사람들은 당시 이방 종교를 관장하는 종교 지도자나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 혹은 점성가로서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있다가 유독 빛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성탄의 별을 보고, 아, 이 별이 예전에 구약에서 예언했고 기다리라 했던 유대인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 왜냐하면 이 점술가들은 별을 보고 시대를 예측하거나 또 신의 뜻을 파악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예수 메시아 탄생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온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찾아, 아기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 온 곳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지혜 탐구적 그러한 여정이나 혹은 별을 보다가 도대체 이 별은 누구를 가리키나라는 어떤 지적 호기심인 그러한 호기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요. 동방박사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아기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에 온 것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 단어를 쓰거든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 단어는 예배하다, 절하다,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메시아의 예언을 이미 알았고, 그리고 메시아가 구원자로 유대인 왕으로 오실 것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유독 빛나는 성탄의 별을 보고 메시아가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것을 직감하고 그들이 그 메시아를 찾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라는 거죠.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들이 알았고 그들이 직감적으로 믿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여기 경배하러 왔노라에서 이 동사 왔노라도 중요합니다. 이 왔노라는 동사는 엘코마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헬라말로. 이 뜻은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 속에 공통적으로 표현이 되면 돌이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 경배하러 왔노라는 말은 그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온 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나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종교로부터 돌이켜서, 엘코마이, 돌이켜서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인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그리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 왕으로 오실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헤롯 대왕의 궁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이처럼 그들이 알았고 그들이 직감했고 그들이 믿었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경배하게 찾아온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큰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엘코마이, 그들이 있었던 나라를 떠났고 그들이 믿었던 종교를 떠났고 그들이 믿었던 신을 떠나서 자신들이 알았고 직감하고 믿었던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향하여 그 여정을 시작한 것은 그들에게 아주 큰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었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자, 이 그들이 살았던 동방은 오늘 이란의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유대의 예루살렘, 팔레스타인까지 오려면 1000마일이 넘어요. 지금도 1000마일은 깁니다. 그런데 당시 교통수단으로 1000마일은 아마 몇 달이 걸릴 만한 긴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이 교통사 발달한 때도요, 브라질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가려면 막 48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긴 여행이면요 피곤한데, 누가 그 큰 목적이 아니면 그 피곤한 일을 위해서 떠나겠습니까? 그 교통수단이 어렵고 힘든 당시 1000마일 남는 거리를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알았고 직감하고 믿었던 그리스도께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종교 신으로부터 엘코마에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큰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역시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혹시 익숙함과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신앙과 믿음이 형식과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감격, 예배의 기쁨, 말씀의 사모함, 기도의 열심, 은혜의 감사,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될 텐데, 혹시 내 신앙이 지금은 내 익숙함과 편리함과 타성과 형식에 져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요, 형식과 혹 타성에 젖어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익숙함과 편리함에 젖어 나태함 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우리 신앙과 믿음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새로운 시작에는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 왕으로 나신 아기예수를 찾아서 헤롯에게 찾아왔고 예루살렘 성에 찾아왔을 때 그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소동, 막 시끌벅적했다라는 거죠.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몹시 당황하여 근심하였으며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아기 예수 탄생을 막 흥분과 감격으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온 동방 박사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 반응과 전혀 다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당황하고 근심해하는 헤롯의 전혀 상반된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왜 헤롯 왕이 아기 예수 탄생을 듣고 당황하고 근심하였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 탄생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바로 헤롯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느꼈다는 거죠. 왕권의 도전과 위협은요, 그에게 근심 플러스 더 나아가 두려움을 갖게 했고, 이것은 권력을 집착하는 그의 탐욕으로 어떻게까지 이루어집니까? 같은 2장의 16절에 보면 당시 2살 정도 된 사내 아이를 다 학살해버리는, 죽여버리는 대학살, 유아 대학살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본문 2장 16절을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요. 이 헤롯 왕의 두려움과 권력에 대한 탐욕은 당시 모든 어린아이, 2살 박이 어린 사내 아이를 다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 만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헤롯의 목적은 뭡니까? 아기 예수 탄생을 무효로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을 무효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효가 됩니까? 헤롯의 이런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 헤롯의 방해나 헤롯의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세요.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대학살로 이루어지기 전에 헤롯 역시 성탄을 막을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세웁니까? 동방박사들을 설득하고 회유해서 아기 예수 탄생한 곳을 알아내어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헤롯은 교묘하고 간사한 계획, 그의 계획을 아주 달콤한 말로, 달콤한 믿음의 말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본문 8절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요. 동방박사들에게 뭐 구약을 잘하는 정통하는 이 학자들을 불러보니까, 서기관들을 불러보니까 말씀에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난지 알아본 다음에 꼭 나에게 와서 나에게도 알려달라, 보고해달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너희처럼 경배하겠다. 여러분, 이거 헤롯의 본심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 헤롯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헤롯의 달콤한 속임수죠. 오히려 거꾸로 아닙니까?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겠다라는 게 헤롯의 본심이죠. 그래서 성탄을 무효로 하는 거죠. 자신의 왕위와 권력을 지키겠다는 거죠. 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헤롯 왕과 동방박사의 대화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대화가 지금 헤롯 대왕과 동방박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과 동방박사들의 가진 힘의 균형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헤롯은 왕으로 모든 권력을 가졌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어요.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 지친 아무런 힘을 가지지 않는, 그저 그들에게 있다면 아기 예수 경배할 예물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힘의 불균형 속에서, 이런 힘의 어떤 논리 속에서 헤롯 왕이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내게 돌아와 내게 보고하라, 나도 그에게 와서 경배하겠다는 말은요, 그렇게 해주실래요가 아니에요. 플리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처럼 들리지만요, 헤롯이 가진 그 힘과 권력의 균형의,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요, 동방박사들에게 회유를 넘어서 뭡니까? 이건요 압박이고요, 이건 소위 말해서 방해죠. 압박이면서 동방박사에게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요된 요구요, 결국 헤롯의 강한 방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 떠난 그 여정 속에 헤롯이라는 큰 방해와 도전을 어떻게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영적으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꼭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이나 영적인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새로 이제 오셨어요. 그 이제 새 가족하고 교회 주일날 잘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일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시는가 이제 알아봤더니 이유가 이거예요. 이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일어난 사건은, 아니 교회 가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교회를 가고 나니까 아니 아들이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아, 교회 가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오는 것과 아들 차 사고 병원에 입원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한 번은 남자 성도였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자라면서 그 부모님들이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이제 불교나 이렇게 무당을 믿는 그런 분인데 집안에 뭔가 큰 일이 생기면 항상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라면서 그 부모님들이 불러가지고 무당이 와가지고 집에서 구타하는 걸 늘상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온 거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니고 났더니 밤에 잘 때마다 뭔가 막 쫓기고 막 가위를 눌려가지고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잠을 잘 잤는데 막 진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막 밤에 쫓기고 잠자면서 가위 눌려가지고 무당신이 나이 그때 무당신이 교회 가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하나 보다 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뭔가 믿음의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영적 시험과 영적 방해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이건 여러분 단순한 일어난 현상과 사건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 걸음과 영적 어떤 믿음의 새로운 그 시작을 방해하는 사탄의 시험이고 사탄의 방해인 것을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고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 그걸 방해하는 사탄의 영적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삶 속에 여러 사건이나 환경이나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결심과 걸음을 방해해요.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니까, 교회 다니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난다고.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을 도중에 포기하거나 중단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괜찮은데 믿음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일이 많죠. 믿음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뤘다는 사람도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이런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 영적 시험, 영적 방해일 수도 있다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30년간 육신의 아들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다가 이제 남은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고자 한 구원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광야에 40일 금식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그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시험과 마귀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나온 후에 떡으로 시험하고, 그리고 뭐로 시험합니까? 세상 모든 만국을 주겠다 시험하고, 내게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 시험하는. 예수님의 시험의 본질 속에는 우리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가지는 소유와 어떤 권력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삶에,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내 중심의 삶에 우리의 본성들을 가지고 막 시험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 무너졌습니까? 그 시험 앞에 넘어졌습니까? 그랬으면 우리 구원도 없는 거죠. 그 사탄의 시험을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앞서 말한 여자 성도님과 남자 성도님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궁금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넘어질 뻔했죠. 교회 그냥 중단하고 다니지 않을 뻔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가만둘 수 없잖아요. 신방 가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참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믿음으로 함께 세워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여자 선동님이 교회 다니니까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것을 이기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할렐루야. 그 남자 성도님, 교회 다녔더니 그냥 무당신이 나를 쫓아다니고 가위 눌렸던 그 남자 성도님, 무당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영적 사탄이 있겠습니까? 어떤 무당이 있겠어요?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걸 당연히 이기고 지금은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좀 신앙의 새로운 걸음,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런저런 영적인 시험과 방해가 있어요. 그때 넘어지지 마세요. 그때 중단하지 마세요. 그걸 이기고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때 그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할 때예요. 이 성탄절은 본문 12절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침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동방박사들 베들레헴에 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서 그들이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해요. 그리고 경배를 마친 동방박사들이 돌아가려 할 때 꿈에 하나님께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되죠.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 올 때 왔던 그 예전 길로 다시 가지 않고 돌아서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성탄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탄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변화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이 땅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영생의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성탄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의 탄생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탄생함과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원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신 것, 성탄절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모든 걸 새롭게 하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내 인생도 새롭게 시작할 때예요. 내 신앙도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시작할 때예요. 나만의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한 인생으로, 이전에 어려웠던 교회의 상황을 딛고 이제 새롭게 복음으로 부흥하는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우리 교회도, 온 세상도 새롭게 하시는 성탄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임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인생에서 주를 위한 인생의 삶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나태함과 형식에 빠져있는 신앙이 아닌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전의 어려움을 딛고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부흥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미움과 갈등으로 점철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화와 화평과 기쁨이
이 땅에 임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성탄의 귀한 날에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 위에, 우리 교회와 온 세상에 주님 찾아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온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믿음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도 새롭게 하셔서 이 성탄절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믿음의 시작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 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S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